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레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쌌어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모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리언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시간을 돌려서 예수님 탄생할 그때쯤 내가 그 지경에 있었다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먼저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동방에 있었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어느 날 이는 메시아 탄생의 별이다, 이 별의 징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낸 것이다, 이걸 깨닫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별을 보고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를 위해서 누가 왔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왜 왔어요? 경배하러 왔더라. 할렐루야. 경배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인데 예배란 말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예배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은 일찍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거기 그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누구?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거기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또 남기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거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성일마다 안식일마다 와서 예배하는 누가? 성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는요, 왕도 있었어요. 궁궐도 있었어요. 헤롯 왕이 있었고, 그리고 높은 대신들, 신하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 메시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을 경배하러 왔노라 했을 때에 예수 탄생을 알고 있었던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서기관들을 불러와서 그 왕이 물으니까 성경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또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왕 없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대신 한 명도 없었어요.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제사장 한 명도 없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자 말하는 선지자, 서기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도 저 동방 박사들과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봅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동방에서 박사들이 우리가 별을 보고 저에게 예배하라고 왔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장이 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서 소개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 헤롯 왕이요, 유아 학살을 실행합니다. 유아 학살을 해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무도 동방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당신들이 가서 보고 정말 거기 메시아가 태어났거들랑 돌아가는 길에 우리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헤롯 왕이 가서 그 메시아에게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주지 말라 그랬거든. 헤롯의 진심은 경배하는 게 아니야. 아기 예수님께 절하는 게 아니야. 그를 대적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해칠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다른 길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명을 내렸어요. 병사들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베들레헴 지경 그 근방에 2살 아이의 모든 산의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다고. 그 지경에 있었던 그 주민들, 그리고 자녀를 두었던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렇게 잔인한 유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뿐이었어요. 왜요? 오늘 누가복음을 봐도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속이 우린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그분이 말구유 탄생입니다. 말구유가 뭡니까? 마국간에서 말이 짐승이 엽을 먹는 밥통이잖아요.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짐승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가축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왜 사람이, 그것도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워 계시냐고. 사관에 방이 없음이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동네에 방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딜까요? 그 동네 베들레헴에서 방이 제일 많은 곳은 여관입니다. 여기 사관이라 나오잖아요. 그 사관. 방이 제일 많은 곳이 사관인데, 여인이 잉태하여서 지금 해산할 날이 됐어요. 출산을 하는데 아이를 받을 방이 한 개도 없었어요. 방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기 방을 안 비워주는 거예요. 왜? 손님이 꽉 찼어. 그러니까 자기 방은 못 비워주는 거야.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나도 먼 여행길을 걸어왔는데 나는 내 방 못 비워.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태어날 곳이 없어갖고 아무도 방을 안 비워주니까 예수님 탄생에 그 여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결국 어느 곳에 태어났다고요? 마구간에 태어난 거예요. 뭡니까? 짐승이 태어나는 곳이란 말은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는 거예요. 가장 천한 곳에 태어나는 거예요. 가축들이 있는 곳, 거기 태어난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무시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마음도 두드리시고 우리의 일터도 두드리시고 우리의 집도 두드리실 거예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 우리 마음속에 방이 한 10개쯤 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방, 책 읽는 방도 있고 묵상하는 방도 있고 자연을 보는 방도 있고 사람을 바라보는 방도 있고 근심, 걱정 담아놓은 방도 있을 것이고 기쁨을 담아놓은 방도 있을 것이고 그냥 억울하고 원망해서 그 사람 그냥 왼수를 담아놓은 방도 있을 것이고 그냥 상 받았을 때 1등 했을 때 그 기쁨에 상 받는 방도 있을 것이고 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모신 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쁘게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는 방이 우리 마음에 있냐고요. 예수님 오십시오가 활짝 열어놓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는 방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방마다 다 꼭꼭 걸어 잠그고 혹시 뭐 빠져나갈까 봐, 혹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실까 봐 가끔 옆에서 예수님이 좀 도와주면 좋고 가끔 옆에서 예수님이 위로 좀 해주시면 좋고 가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문제 좀 해결해주고 해결사 되어주시면 좀 좋고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런 경우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온 날은 없냐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시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분명히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의 별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가까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아이 울음소리도 났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왔잖아요. 경배했잖아요. 그런데도 방을 내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외면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복음은 중량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천사들의 찬송, 목자들의 경배. 그 상황 속에 다시 말하면 여관에 있는 그 손님들, 여관에 있던 손님들 누구도, 베들레헴에 있던 주민들 누구도,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 누구도,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도, 거기 있는 서기관들도, 헤롯 왕이나 어떤 신하도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경배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한번 머리로 영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총구석입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 어쩌면 이 여관집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여관집 마구간입니다. 짐승들이 있으니까 뭐 축축하고, 그리고 어쩌면 짐승의 배설물이 있어서 냄새 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냐면요, 수많은 천군이 이렇게 길어가고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호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도래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천군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천군이 바로 그 마구간 위에 호련히 임재했어요. 그 천군이 또 함께 찾아오는 많은 천사들이 소리를 높여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고 아기에서 탄생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디서? 빛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디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디서? 여러분, 융단을 깔아놓는 임금이 지나는 자리도 아니야. 따뜻한 방안도 아니야. 어디서? 축축한 마구간에서, 짐승들이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들이 화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큰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심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라고 그곳에서 큰 영광을 올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마구간이지만 축축하고 냄새나는 곳이지만 온 천군 천사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 곳,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곳, 내 마음이 아무리 축축해도, 내 인생이 아무리 냄새나는 인생이랄지라도, 내 삶이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환호해 주지 않아도, 만약에 그곳에 예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찾아와 계신 곳이라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곳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이 성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때로는 답답하고 컬컬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께서 임재하셔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고 그리 될 수 있기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엄청난 사건을 소개하는 그 성경.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1세기의 목자들은요,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누가 목자를 했느냐 하면요, 자기 재산이 없어요. 살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일할 만한 일터가 없어요. 자기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남의 일을 하는데 남의 일도 고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들여서 다른 사람 부잣집 양을 쳐주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양이 잃어버리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다치거나 빼앗기면 자기가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목자는요, 목숨을 걸고 이리와 싸워요. 목숨을 걸고 늑대와 싸워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도둑을 지키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자기는 평생 그 집에 옛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처럼 머슴살이밖에 못해.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밤중에 양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떠나가? 잃어버리면 어떡해? 도둑 맞으면 어떡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들판에 양치고 있던,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저 베들레헴 사관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걸 고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 천사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듣고 그 본 곳으로 인해서 갔잖아. 듣고 갔어. 가보니까 아기 예수님 태어났네. 어떻게 했어요? 경배하고 엎드려서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양을 두고 와야 돼. 내가 내 목숨처럼 지켜줘야 되는 양들을 들판에 그냥 놔두고 와야 된다니까.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예수님 처음 온 자리였어요.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다 두고 왔잖아. 두고 왔어. 일터도 두고 다 두고 왔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배하고 예배할 때는 목자처럼 두고 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야 됐을까? 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이렇게 오셔야 됐느냐? 그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가 만왕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그런 주 중에도 가장 높으신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낮은 곳에, 왜 이렇게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을 구려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굽니까?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을 세운 황제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호적하라고 했어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 이미 잉태했던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더라 그랬어요. 아니, 왜 이때 오면 돼요? 좀 더 있다가 오지. 아이 낳고 오든지, 아니면 더 일찍 오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꼭 베들레헴까지 와야 되나? 등등의 이유를 붙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베들레헴에 왔더라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왔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곳에 왔어요. 예수 탄생의 기사를 그들이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았어. 목자 외에는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아멘. 뭡니까? 이미 구약에서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어디에? 베들레헴, 그 작은 시골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니라.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느냐? 왜 그렇게 태어났느냐? 왜 그렇게 낮고 낮추고서 태어났느냐? 아무도 찾아오거나 알아주지 않는데 그렇게 오셨느냐라고 물으면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하면 예언한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헤롯 왕도 아니고 궁궐의 대신들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도 아니고 말씀을 기록해 전해줬던 서기관들도 아니고 안식일마다 예배했던 성도들도 아니고 동방박사들도 아니고 목사들도 아니고
사관에 있는 손님들도 아니고 누구에게 맞춰진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되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맞춰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 사람의 눈높이가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의 눈높이가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의 형편이 아니에요. 예배는 목사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이 땅에 탄생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때 여러분의 생각이나 기준이나 가치가 사람이나 예배나 목사나 설교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어요. 이렇구나 저렇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초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 예수님의 탄생 기사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구나. 그랬더니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고백이 오늘 보면 14절에 나와요. 우리가 그 14절 그 현장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듣는구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14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헤롯 왕도 아니고 대신들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도 아니고 말씀을 기록하고 알려줬던 서기관들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예배했던 성도들이나 백성들도 아니고 동방박사도 아니고 목자들도 아니고 그 사관에 다 묵었던 방마다 가득 찼던 손님들도 아니고 심지어 그 여관 주인도 아니야. 그러면 누구? 하나님이 초점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중심이었어.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였어. 그래서 이를 놓고 그렇구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하나님이 저렇게 기뻐하시니까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고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